안녕하세요.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 5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창조신앙과 안식일. 창조신앙과 안식일. 안식일하면 잘 아는 주제예요? 모르는 주제입니까? 예, 잘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주제입니다. 새천사의 기별에서 안식일의 위치는 어디에 위치할까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당합니다.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온 지구적인 어떤 불행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요? 해결하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자손이 이 땅에 등장하게 되고 그 남은 자손이 뭐를 합니까? 선악의 대쟁투를 종결합니다. 선악의 대쟁투를 종결하는데 종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들어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로 지킴으로써 우리는 이 사고라고 하는 게 그냥 무엇이다 하면 멈춥니다. 우리가 안식일은 무엇인가? 창조의 기념일이다 하는 순간 사고가 멈춰. 우리는 한 번 더 물어야 되는데 어떤 물음을 하면 좋을까요? 왜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이고 왜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로 지켜야 되는가? 우리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는 왜 창조의 기념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이 물음의 정확한 답은 뭐가 가르쳐 줍니까? 전 시간에 공부한 선악의 대쟁투를 종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안식일의 문제를 정확히 왜 지켜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선악의 대쟁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지 선악의 대쟁투를 종결할 해결의 열쇠가 어디에 들어있다? 안식일이 들어있다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만이 선악의 대쟁투를 종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만이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반드시 뭘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지켜야만 그 소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뭐를 선포해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뭐를 봐야 됩니까? 하늘의 별을 봐야 됩니다. 우주의 세계를 봐야 됩니다. 그 하늘의 영광을 꼭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안식일이랑 관련 있고 우리의 소명하고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 조금 더 한 발짝 뒤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몇 걸음 뒤에서 보면 이게 뭘로 보여요? 뭡니까? 해바라기 하면은 안다고 생각하는 꽃이에요? 모르는 꽃이에요? 예, 그것도 잘한다고, 그죠? 해바라기 잘 알지?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뭐를 안다고 얘기할 때는 멀리서도, 그죠? 멀리서 바라보이는 모습도 알아야 되지만 어떤 모습도 알아야 돼요? 가까이서, 그것도 아주 가까운 데서 자세하게 그 안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알 때 나는 해바라기 뭔지 알거든. 그래야지 아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 아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코스모스가 있어요. 코스모스도 안을 들여다보셨나요? 안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보면은 어떤 모양, 뭐가 들어있을까요? 별. 요런 모양도 있고 요런 모양도 있고 달라요. 한 가지 종류의 별이 아니에요. 이렇게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온 별도 있고 요런 별도 있어요. 진짜 별처럼 생겼죠, 이건. 그래서 별이 가득한 곳,
그래서 코스모스의 뜻이 뭡니까? 원래 꽃말 뜻이 우주라는 뜻이에요. 우주. 코스모스가 우주라는 뜻. 왜 그래요? 별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주제가 있다면 안식일이에요. 근데 안식일도 혹시나 우리들이 안식일의 자세한 면을 혹 모를 수 있다는 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안식일의 큰 부분과 자세한 부분 다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 왜 이 시대에 반드시 창조의 기념일로 지켜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중요합니다. 그러면 가장 쉬운 문제부터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잘 보고 답을 해주세요. 안식일은 우리가 복받는 날이다. OX. 뭡니까? O.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이다. OX. O.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있고 일곱째 날을 복주사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적으로 안식일은 복 받는 날이라고 기록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로 기록돼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안식일 하면 복 받는 날, 그게 먼저 앞선다는 얘기예요. 먼저.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기적인 본성이 강하기 때문에 뭐 받는 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안식일은 우리들의 이기심을 내려놓는 날이에요. 엿새 동안에 일하고 모든 세속적인 일을 내려놓는 날. 왜 그래요? 이기심을 내려놔야지 그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의 문제는 이기심을 먼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복을 주실까요, 그럼? 우리가, 그죠? 복 주시는 거를 알아요. 그죠? 근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면, 뭐뭇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복 주시지?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안식일 안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떤 복을 주십니까? 성경 말씀에 일곱째 날을 복주사 어떻게 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복은 거룩함의 복입니다. 거룩함의 복.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은 뭐예요? 성화시켜 주겠다. 성화. 저희가 계속 공부를 했지만 성화. 우리 안에서 이렇게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 그것이 참 뭐예요? 행복입니다. 참 행복이기 때문에 그날은 행복의 날이에요. 그것도 가장 참다운 행복을 찾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그죠? 전 시간에 공부한 선악의 대쟁투에서 하늘로부터 시작된 루스벨이 결국에 행복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악사상의 행복론은 뭐예요? 결국에 이 지구를 불행하게 만든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안식일의 이 행복이 해결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죠. 어떻게 그 거룩함의 복을,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주신다고 다 받는 게 아니고 주시는 복을 받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그러면 거룩함의 복을 어떻게 받죠? 거룩함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의 복, 성화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화의 방법에 관해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성경을 통틀어서 저는 이 한 곳에서 찾았습니다. 주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봄에 저와 같은 형상으로 성화될 것이다. 성화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봄에, 하나님의 영광을 봄에, 영감의 말씀에는 바라봄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은 지성적인 법칙일 뿐만 아니고 무슨 법칙이다? 영적 본성의 법칙이다. 이 말은 뭐예요? 영적 본성이
바뀔 수 있는 법칙이다. 영적 본성이 바뀔 수가 있는데 법칙은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뭐라고 저희가 같이 공부했습니까? 하나님의 빛나는 총체적인 이미지, 그분의 품성, 사랑의 품성, 사랑의 빛,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많이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봄에, 다시 말하면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의 죄된 품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안식일은 무슨 날이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날이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요 성화되는 길, 그죠? 성화되는 길, 방금 그 길에 관한 도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진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랑의 빛이 항상 우리들에게 제공됩니다. 그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항상 제공.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인식하고 깨닫고 확신할 때 마음에 뭐가 찰까요? 감사함이 차요. 감사함이 차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이렇게 받을 때, 깨닫고 채울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사랑은 마음을 가득 채울 때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가득 채울 때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하면 마음에 차고 넘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뭐예요? 봉사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 이게 봉사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려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을 이웃이 볼 때 그 영광,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다시 어디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거다? 나한테 한 거다. 그 사랑이 나한테 한 거야. 그 사랑이 나한테 돌아오거든 그 사랑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자식에게 사랑을 이렇게 베풀 때 뭘 더 깨달아요? 받은 사랑의 크기를 더 깨닫죠. 그래서 내가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되면서 그 사랑의 크기가 점점 내 안에서 증대돼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사랑이 다시 내가 깨달아지면 감사함이 더 커질 거고 그러면 사랑의 실천 봉사가 커질 거고 그러면 다시 그 사랑의 빛, 영광이 순환할 거고 이렇게 순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점점점 더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갈 거다. 그래서 이것이 성화의 길로 표현될 수가 있고 참된 성화는 이런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랑의 원칙을 실천함으로 이룩될 수 있다라고 사도행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복을 그렇게 받을 수 있는데 그럼 다시 다른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제정 목적. 그러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까는 내가 안식일의 제정 목적을 뭐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에 결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안식일의 제정 목적을 거룩한 날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지키고 창조의 기념일이다 하면 창조력을 기념하면서 근데 만일에 안식일의 제정 목적이 예배일로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그냥 단순히 예배를 그리고 단순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선상의 개념일까요? 다 같은 개념일까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한 날로 지키는지, 현재 우리가 창조의 기념일로 지키는지, 단순한 예배일로만 그냥 지키는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 통해서 난 안식일 지켰네 이렇게 생각하는지, 이거는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만일에 안식일의 정말 재정 목적이 예배일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날이라면 단순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성화의 복을 받을 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잘 생각해 볼,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영감의 글을 통틀어서 예배일이라는 단어가 딱 한 곳만 나옵니다. 한 곳만 나와요. 예배일이라는 단어가. 예언의 신을 통틀어서요. 언제 나와요? 종교개혁자들이 안식일을 준수한 것은 그날이 하나님의 신성한 권위를 가진 날 때문이 아니고 뭐예요? 다만 일반적으로 일요일이 안식일로 당시에 예배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예배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도 그냥 예배일로 그냥 일요일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 얘기는 뭘 시사합니까? 저희 재림교단이 어떻게 보면 다양한 개신교에서 안식일이 개혁돼서 모인 무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시작됐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일요일에서 토요일에, 일곱째 날인 토요일에 안식일로 개혁해서 지켰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가지고 온 날이 뭘 가져왔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배일을 그냥 이렇게 가지고 왔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일요일 교인들은 일반적으로 종교 개혁자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예배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날을 예배일로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림교회가 이게 일곱째 날로서 안식일을 날을 정확히 개혁하면서 그걸 만일에 그대로 옮겨왔다면, 내용물을 그대로 왔다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이 예배일이라면 토요일 날 예배드리나 일요일 날 예배드리나 똑같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많은 부분. 그걸 통해서 받는 복이 똑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날 때문에, 그죠? 사실 이런 형식이 중요한 거는 그 내용, 그것을 담는 내용 때문에 우리가 일곱째 날이, 그죠?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그 내용 때문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이 내용 문제를 좀 생각해 보죠. 그러면 약간 더 깊이 들어가서 거룩한 날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거룩한 날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 선택해 보세요.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날이라는 의미다. 거룩한 날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되는 날이라는 의미다. 거룩한 날이라는 의미는 거룩하게 해주겠다는 날이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것이 거룩한 날이라는 의미일까요? 그러면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거룩하게 하는 날이에요. 그죠? 확실하죠? 교회 보내는 권면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요? 거룩하게 지키는 때, 거룩하게 지킬 때, 그죠? 지키는 자들,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날이에요. 그죠? 반드시. 안식일은 곧 뭐의 표징이다? 성화,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표징이다. 그러면 거룩하게 되는 날이라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를 정확히 알 때 비로소 거룩함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한다고 볼 것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본성, 죄의 본성이 하나님의 의의 본성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구원이고 거듭남이에요. 그죠? 그래서 안식일은 거듭남의 날입니다. 성화되는 날. 성화의 표징이다. 거룩하게 지키면 성화되는 날이다. 그죠? 그러면 조금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뭐예요? 그럼 하나님의 뭘 봐야 돼요? 영광을 보아야 돼요. 그게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룩하게 지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예, 바라보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그럴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실물교회는 안식일을 하면서 안식일은 우리에게 만물 가운데서 뭐를? 창조주의 뭐를? 영광을 발견하라고 뭐한다? 명한다. 하나님이 사실상 안식일은 우리에게 만물 가운데서 안식일을 창조주의 영광을 발견하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예요? 뭘 주려고? 성화의 복을 주려고. 그죠? 성화의 복을 주려고.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에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식일 날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면 뭐예요? 창조주의 영광을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할 때 그저 그의 손으로 만드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때 뭐가 찾아져요? 동시에 하나님이 찾아져요. 하나님을 찾고 알게 된다라는 의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죠? 그러면 창조의 기념일로 지키는 방법에 관해서 안식일은 창조력의 기념으로 주셨으므로 그날은 어떤 날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그물을 뭐한다? 창조주를 아는 날이다. 창조주를 아는 날이다. 같은 또 영감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것만이 우리를 품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유사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분명하죠. 그죠? 창조의 기념일날, 창조의 기념일은 만물을 통하여 그분을 아는 날인데 결국에 그 알물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으로 성화되는 날. 이상하죠? 거룩한 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성화될 거다. 근데 창조력의 기념인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날이라는, 그죠? 창조의 기념일은 창조주에 대해서 아는 날인데 창조주에 대해서 알게 되면 하나님의 품성으로 성화될 것이다. 그죠? 결국에 창조의 기념일과 거룩한 날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해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똑같습니다. 정확히. 그러면 다시 실물교훈의 말씀을 볼까요? 그러면 더 명확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그의 창조력의 기념으로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죠? 그러면서 사실상 안식일은 우리에게 만물 가운데서 창조주의 영광을 발견하라고 명한다. 창조의 기념일로 지키는 방법이 뭐다라는 얘기요? 창조주의 영광을 찾는 거다. 창조주의 영광을 발견할 때 창조주에 대해서 알게 되는 날이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 돼요? 성화되는 날이다. 그죠? 이 거룩함의 방법인 영광을 찾는 문제와 창조력에 기념하는 게 똑같은 말씀에 나와 있어요. 동시에 똑같은 말씀으로. 그죠? 그 얘기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키는 방법과 주시는 축복이 똑같다는 얘기는 결국에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라는 의미는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이라는 날과 명확히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똑같은 말이에요. 증언보감에 보면 더 명확하죠?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심을 세상에 알리는 표징으로서의 안식일은 또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가리키는 표이기도 하다. 그죠? 창조주가 되심을 세상에 알리는 표. 창조의 기념일을 통하여. 그죠? 그럼 거룩한 날.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현재 우리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면 창조주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 세상에 정말 알려지고 있나요? 그죠?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를 통해서 창조주 되심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저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된다고 자꾸 얘기하네?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저 사람들 그냥 토요일날 예배 드리네? 얘기하나요? 이거는 정말 반성해야 돼요. 반성해야 돼요. 저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안식일을 보내면서 창조에 관한 단어조차도 생각 안 하고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날이 창조의 기념일일까요? 정말 단순한 예배일로 이상하게 점점 이렇게 습관처럼 굳어졌어요. 단순한 예배일,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려야죠. 근데 단순한 예배일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더 큰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날. 우리가 정말 그 중요한 내용을 간과하고 단지 그저 예배일로만 지킨다면 그 단순한 예배일로 지킴을 통해서 남은 물의 소명이 이루어질까요? 선하게 대쟁투를 할 열쇠로서의 안식일이 예배를 통해서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이 시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 그죠? 안식일의 축복이 성하고 그거를 받는 방법이 정말 안식일날 창조주의 영광을 찾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들한테 약간 생소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날 이 문제를 많이 강조를 안 했기 때문에. 그죠? 강조해야 되는. 계속 보겠습니다. 영감의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명상함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도록 제정했다. 하나님의 뭐를요? 영광을 명상함으로 우리에게 안식일의 축복인 성화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 명확하잖아요. 그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명상함으로 축복을 받도록 했는데 그거를 다시 구조화 선지자에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작품들을 더욱 충분히 숙고하고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 이게 영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명상할 수 있도록 7일 중 하루 동안 자신의 이익과 일을 제쳐놓을 필요가 있어요. 왜 그날을 쉬어야 돼요? 하나님의 작품을 더욱 충분히 숙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더욱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숙고하고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 영광을 명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쉰단 말이에요. 이게 목적, 쉬는 이유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쉬어야 될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쉬어야 될 이유가. 그죠? 예. 하나님의 작품을 더욱 충분히 숙고하는 날로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고 명상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는 방법. 두 가지가 가능해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결국에는 누구에 대해서 알아요? 명상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나 하나님의 품성이 어떠함을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함으로써 결국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의 품성으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본성이 바뀔 것이다. 이게 이제 성화의 길입니다. 안식일 날 성화되는 두 가지 길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럴까? 첫 번째, 직접 보고 경험하라는 내용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죠?
사실상 안식일은 우리에게 만물 가운데서 창조주의 영광을 발견하라고 말합니다. 만물 가운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부조와 선지자 48쪽에는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안식일은 사람에게 뭔 책을 열어요? 자연의 큰 책. 왜 커요? 자연에는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거든요. 그저 간단하지가 않아요. 생물이 70만 종이나 되고, 자연의 큰 책을 열어 그 속에서 뭘 찾아요?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도록 명령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아서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떨 때 신뢰해요? 그 사람이 내가 가진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거, 알 때. 그 방법을 아는 거, 문제 해결의 최고의 방법을 두 글자로 지혜라고 합니다. 문제 해결의 최고의 방법.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최고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더 좋아요? 능력자면 더 좋아. 그죠? 그 나의 문제를 해결할 그 방법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방법하고 능력은 알아도 결국에 누구를 사랑 안 하면? 나를 사랑 안 하면 나랑 관계가 없잖아. 근데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해. 그러면은 뭐예요? 그분을 이 세 가지가 충만할 때 우리는 전적인 신뢰를 할 수 있어요. 전적인 신뢰의 대상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안식일 날 자연의 큰 책을 열어서 그 속에서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찾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관한 신앙이 강해질까요? 그리고 이것 세 가지를 알 때 우리는 창조주에 대해서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창조주에 대해서 자신 있게 안다고 얘기할 거고 그 아는 것을 누구에게든지 말할 거예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성화되는. 알 때 성화돼. 알 때 성화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생각하고 명상함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방법. 하나님의 작품들을 더욱 충분히 숙고하고 그의 능력과 선하심을 명상할 수 있도록 정확히 나와 있죠. 그죠? 간접적으로도 이 두 가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에 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이 창조주의 자비로운 선하신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가 상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일깨워질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일깨워질 것이다. 그죠? 감사한 마음. 부조와 선지자에도 별색 꽃들이 다 나와 있죠. 그죠? 그죠? 이 글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질서 있는 천체 위에서부터 그죠? 우주의 빛, 그죠? 여기 별과 별색 꽃들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창조주께 대한 더욱 깊은 사랑으로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차는 날 찰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감사를 표시할 수 있었다. 새로운 감사. 우리가 드리는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어떻게 보면 매일 비슷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연을 보면 새로운 감사,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이런 새로운 감사를 통해서 성화의 과정이 진행된다는 안식일과. 그래서 성화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사에 뭐 하라고 해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새로운 감사가 넘쳐납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잘 지키면. 그리고
안식일의 성별과 휴식의 이유와 안식일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 부조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창조주의 모본을 따라서 그날을 쉬어야 되는데 왜 쉬냐? 쉬는 이유는 쉬는 목적은 첫째, 그가 하늘과 땅을 바라볼 때, 이거는 바라봄에 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사업을 회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의 증거. 뭐예요? 영광이죠. 영광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이 창조주께 대한 사랑과 순경심으로 가득 차게 하기 위함이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얘기는 경외하라.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세천사의 기별과 관련되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흘러 넘칠 거예요. 흘러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로 갈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정말 잘 지킨다면 제정된 목적대로 감사함과 사랑의 실천인 봉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날 것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날이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어떤 날이다? 돌아가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이걸 통해서 성화의 축복을 받는 날입니다. 성화의 축복은 받는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생각이 줄 생각이 먼저 있을 때 받아요. 줄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애절하게 바라볼 것이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성화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야 선지자의 창조 부분의 안식일을 끝맺으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습니다. 계속하여 안식일 날 새로운 지식의 세보화를 얻을 것이다. 얼마나 보화를 얻을 것이다. 안식일 날. 얼마나 기뻐요. 새로운 보화를 얻고 새로운 행복의 샘들을 발견할 것이다. 행복의 샘은 계속 솟아나는 걸 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샘을 하나만 알고 있어도 얼마나 좋은데 새로운 샘들을 계속 안식일마다 발견할 거래요. 오늘은 뭐예요? 꽃을 통해서, 꽃 중에서도 코스모스를 통해서, 또 뻐꾸기를 통해서, 참새를 통해서, 어떤 날은 까치를 통해서 볼 때마다, 자연을 볼 때마다 다 행복의 샘이 솟아나는 샘들이에요. 자연은.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 정말 최고로 행복한 사람, 많은 행복의 샘들을 소유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고 끊임없는 사랑, 요거를 간단히 말하면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변함이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더욱더 분명한 관념을 얻게 될 것이다. 안식일의 목적이에요. 안식일의 결론입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고 끊임없는 사랑에 대한 더욱더 분명한 관념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개념하고 관념의 차이를 아십니까? 개념하고 관념의 차이를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더욱더 분명한 관념을 얻게 될 것이다 했잖아요. 그죠? 개념이 아니에요. 관념을 얻게 될 것이다. 개념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전적인 정의를 개념이라고 해요. 사전에 그냥 서술된 내용을 개념이라고 해요. 관념은 뭡니까? 사전에 서술된 게 아니고 인간의 뇌에 새겨진 인상, 이미지,
그걸 관념이라고. 그러면 어떤 게 더 오래 남을까요? 우리가 뭘 애웠어요. 사과에 관해서 사전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겠죠. 사과는 어떻게 뭐가 사과다. 그거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아이들한테 야 사과란 뭐냐면 한 다음에 쭉 읽어줘요. 그럼 아이들 꼬마가 한 2살, 3살짜리가 아 사과는 그거구나. 알아요?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근데 아이들한테 사과를 가르치실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사과를 직접 주면 아이가 사과의 색을 보고 향기를 맡고 맛을 보고 촉감으로써 사과의 모양을 보고 어떻게 해요? 사과가 뭔지를 알아요. 관념이라는 것은 인간한테 있는 5가지 감각기관이 있어요. 색, 성, 향, 미, 촉. 이 5가지를 느낄 수 있는 감각기관을 통하여 들어오는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인간의 뇌에 깊이 새겨진 인상을 관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관념은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사과의 맛을 한 번 본 사람이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립니다. 사과의 색과 맛과 향기와 맛을 본 사람은 다음에 사과가 뭐더라, 그죠? 뭐였더라, 맛이 어떻더라, 색깔이 안 잊어버려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안식일날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더욱더 분명한 관념으로 우리 뇌에 새겨질 것이다. 그러면 안식일날 뭐 하라는 날이에요? 직접 나가라는 얘기예요. 나가서 뭐를 열어요?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자연의 책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뭔지를 직접 인간의 오감으로 느끼라는 얘기예요. 그 느낌, 오감을 통해서 뇌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은 잊을 수 없을 거다. 뇌에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질 때, 깊이 새겨질 때 우리는 뭐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부조와 선지자의 창조의 안식일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끝맺음을 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로 지키려면 분명한 건 자연의 큰 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야 돼요. 자연의 큰 책을 분명한 건 열어야 돼요. 천연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법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궁금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안식일을 계속 지켜왔다면 궁금할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 지켰는데 예언의 신 말씀 가운데, 영감의 말씀 가운데서 천연계의 언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천연계에 나갔어요. 천연계의 언어가 뭐죠? 천연계의 언어가 뭘까요? 천연계의 언어가 뭘까요? 그죠? 천연계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소통을 하죠. 그죠? 천연계의 언어가 뭘까요? 말씀에는 천연계는 언제나 우리의 뭐에 말해준다? 감각을 통해서 말해준다. 더 정확히 천연계는 사람들의 뭐에 말하며? 오감에 말하며 창조주시며 만물의 통치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뭐를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말해준단 말이에요. 오감은 분명하죠. 오감을 통해서 말해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뇌에 관념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지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창조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 이 정말 중요한 이 내용이 안식일을 통해서 성취되지 않는다면 안식일을 지킨 것이 그죠? 그렇습니다. 이 안식일의 제정된 목적. 천연계가 결국에는 대쟁투의 마지막도 작은 원자로부터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포한다. 안식일을 통하여 오감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는 걸 깨달아야 돼.
안식일과 선악의 대쟁투 문제를 안식일에 정말 이 시대의 최고의 문제는 선악의 대쟁투 해결 문제 열쇠 아니에요? 그 열쇠가 어떻게 들어있을까? 안식일은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 시대에 세상에 발생될 불행의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을까? 안식일은 세 천사의 기별의 답이고 정말 열쇠일까? 안식일은 세 천사의 기별. 안식일에 답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답이 있어요. 세 천사의 기별은 복음이에요. 행복을 전해주는 기별이에요. 안식일의 목적도 뭐예요? 행복이에요. 세 가지 발생될 문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다. 또 그에게 뭘 안 돌려요? 영광을 안 돌려요. 근데 아까 보셨듯이 안식일을 통해서 뭐가 돌아가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뭐가 회복돼요? 정체성인 하나님의 형상 회복인 성화되는 날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세 번째 문제는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지 않아요. 안식일을 통하여, 그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천지 만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깨닫는 날, 자연스럽게 창조주, 이것을 만드신 이를 경외하게 되는 날. 경외심, 순경심이 마음에 넘치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오직 안식일만. 인류는 첫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죠? 세 천사의 기별이죠. 사람이 이 일을 하려면 뭐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어떤 날요?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분명히 안식이래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명령은 뭡니까? 분명히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해결되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중요하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시대 때 발생될 첫 번째 문제는 뭐가 일으켜요? 진화사상이에요. 뭐를 무너뜨려요? 창조주 중심의 세계관을 붕괴시켜버렸다. 창조주 중심의 인간의 마음속에서 뭐를요? 중심에서 창조주를 없애고 그 자리에 나를 넣어야 된다라는 게 진화론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진화 사상의 목적입니다. 분명하죠. 근데 이거를 다시 회복하는 날이 안식일의 열쇠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하여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분을 아는 날로서 제정됐다는 날은 안식일을 통하여 창조주가 되심을 세상에 알리는 표징으로서의 안식일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통해서 세상에 창조주가 되심을 알리는 표징.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창조주께서 중심에 계시게 하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밖에 그걸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러면 안식일은 분명한 이 시대의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영감의 말씀에서 분명히 안식일은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에 뭐가 될 거다? 쟁점이 될 거다. 싸움의 쟁점이 될 거다. 싸움의 쟁점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마지막 시대의 악사상이랑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것. 마지막 시대 때 악사상이 일으켜놓은 큰 문제를 뭐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식일 때문에 이제 싸움이 붙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시대 때의 그 상황은 뭐가 우세한 시대예요? 사단의 악사상, 진화 세상이 세상을 완전히 점령해서 용이 바다 모래를 밟고 서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누가 공격을 해야 돼요? 누가 공격해서 다시금 회복을 해야 됩니까? 이제는 남은 자손이 회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남은 자손이 공격해야 되는데 공격의
최고의 무기가 뭐 어디 들어있어요? 방법이, 무기가 안식일이란, 안식일로, 안식일로, 안식일로. 이제는 우리가 싸움의 쟁점을 만들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사단이 공격해 오기를 기다릴 때가 아니에요. 이미 사단은 세상을 점령했어요. 인간의 사상을 점령했어요. 이제는 누가 싸움을 걸고 누가 이제 막 싸우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사단한테 싸움을 걸어서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군으로 싸움에 나서야 됩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싸움의 쟁점이 되는 이유는 안식일 계명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하늘과 땅의 창조주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어떻게 해요? 안 나타내고 무시했다. 그죠? 그게 진리인 시대. 창조주로 나타내기. 그죠? 다시금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뇌의 중심에 자리 잡도록 하는 안식일로서 우리가 남은 무리로서 소명을 요것을 위해서 좀 감당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간단하게 나 중심적인 세계관이 창조주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바뀝니다. 그 진화 사상이 두 번째 망가뜨린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은 뭐를 위해서 창조됐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 영광을 돌림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성화되는 날이잖아요. 성화되는 날. 성화되는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라니.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이유가 있다면 뭐예요? 다시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돌아갈 때 그걸 통해서 성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안식일은 곧 성화의 표징이다. 창조주의 영광을 발견하라고 명한다. 사람에게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속사업. 마지막 남은 자손의 사명이 죄 문제의 해결이잖아요. 세 번째, 참 자연의 정체성을 완전히 망가뜨렸잖아요. 진화하면은, 그죠? 자연이 적자 생존하기 위해서 경쟁한다. 자연은 그냥 스스로 생겨난 애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안식일이 정말 자연의 정체성, 자연이 뭔지를 알려주는 날. 자연이 어떤 날. 그분은 천연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인간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깊고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냈어요. 우리가 천연계를 볼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깊고 따뜻한 사랑, 정말 굉장한 표현이니까 정말 더 표현하고 싶어 막 그 단어가 없어서 막 그 애절한 표현이 느껴지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인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깊고 따뜻한 사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대를 향한 당신의 애틋한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땅과 공중과 하늘을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셨다. 안식일에 답이 있습니다. 그 선악의 대쟁투의 문제는 하나님의 율법이 그저 훼손된 문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새 천사의 기별 속에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할 거예요. 그죠? 사단이 이렇게 망가뜨렸죠. 그죠? 사단은 선악의 대쟁투 시작 때부터 이게 목적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라. 그게 행복이다. 그게 정말 참 행복이다. 그게 진화 사상을 통해서 현재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꼬인 것, 그 방법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때 행복할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하고 지금 현재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마음에서
뇌리 가운데서, 그죠? 그렇게 했잖아요. 행복의 방법으로 제시된 게 하나님의 율법이 행복의 울타리라고 했잖아요. 다시금 진화 사상으로 망가진 참 행복이 안식일로 인하여 회복된다는 얘기는 다시금 무너진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되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하늘에서 시작된 선악의 대쟁투에 시작된 사단의 생각, 루스벨의 생각이 진화론, 진화사상, 진화신앙의 생각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통해서 다시금 선악의 대쟁투가 종결된다는 얘기는 그 루스벨의 시작된 그 문제가 안식일을 통하여 해결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주거민들이 바라보게 되고 마지막 시대 때 남은 무리가 택함받은 것은 제일 확실한 증명은 뭐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삶을. 남은 무리가 그걸 위해서 궁극적으로 선택됐어요. 남은 무리가 이론적으로 이게 남은 무리가 아니고 정말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참 행복임을 명확히 마지막 시대 때 증명하는 거예요. 이 증명을 누가 쳐다보고 있어요? 우주거민들이 바라보고 우주거민들이 맞다라고 하나님의 율법이 참 행복할 수 있는 행복의 울타리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사상이 정말 선이고 그걸 반대해서 일으킨 그죠? 그 율법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게 참 행복이라고 주장하는 사단의 그 생각이 결국에 불행을 일으킨다라는 게 명명백백이 남은 자손과 이 시대를 통하여 우주거민들에게 증명이 될 때 뭐가 종결됩니까? 선악의 대쟁투가 그제야 종결됩니다. 증명이 될 때,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될 때, 비록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판결은 끝났지만 남아있는 게 뭐예요? 증명이에요. 실제로 피조물인 무리를 통해서 이것이 명명백백이 행복의 문제가 증명될 때 하늘에서 시작된 선악의 대쟁투는 완벽히 종결될 것입니다. 이 문제가 남은 무리에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무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알아야 돼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진짜로 역사적으로도 진화 사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탄생시킨 무리일까? 역사적으로, 시기적으로 정확할까? 그걸 정리된 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831년 어떤 해입니까? 다윈이 진화론의 사고를 시작하게 된 계기인 비그로의 항해를 시작한 해가 정확히 1831년입니다. 그러면 이 해가 동시에 어떤 해입니까? 윌리엄 밀러가 재림 기별을 전하기 시작한 해가 뭐예요? 1831년입니다. 재림교회사에 보면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진화론 책을 다 읽어보면 거기는 계속적으로 모든 진화론자들이 진화론은 언제 시작됐다? 다윈이 비그로의 항해를 시작한 1831년에 시작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뭡니까? 비그로에서 탄생한 진화론, 종회기용. 이게 책 이름이에요. 비글호에서 진화론이 탄생했다. 명명백백이 얘기하잖아요. 언제? 1831년. 똑같이 시작해요. 정확히. 진화 사상이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된 사건과 재림교회가 이 땅에 등장한 사건이
둘 다 똑같이 1831년이라는 사실이에요. 수천 년의 역사 중에서 똑같은 해란 사건. 이 다윈이 이게 이 생물 교과서에 보면 고등학교 생물 교과서에 있는 내용, 지난다는 생각은 창조주의 존재를 부인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 하면서 진화설은 인류의 사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 인류의 사상에 변화를 가져왔대. 사상에. 진화론 책에 보면 1831년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자 그는 곧 비그로에 승선하고, 자세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 창조 얘기는 없지만 진화론 책엔 너무너무 자세하게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이게 책입니다. 고등학교 생물 교과서에 뭐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이게 이제 비그로예요. 비그로를 두고 세계를 탐사했어요. 탐사선이에요. 원래 지도를 그리기 위한 영국의 군함이었어요. 여기에 그 자연학자를 태웠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다윈이 탔어요. 그래서 다윈이 1833년 2년 후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별이 떨어지는 사건. 성경의 마태복음의 예언이 성취된 해입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건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우주적인 뭐예요? 징조예요. 우주적인 징조예요.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 때다. 하늘이 알려준 거예요. 1833년. 그 다윈이 이 비그로에서 탐독한 책이 2권이에요. 주로. 한 권이 뭐냐면 라이엘에 져서 지질학 원리라는 책을 탐독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지구는 오래됐다라는 생각을 이걸 통해서 쌓게 돼요. 오래됐다. 두 번째 책은 멜서스의 인구론이라는 책을 탐독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멜서스의 인구론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그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더하기식으로 증가하는데 인구는 곱하기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고로 경쟁에서 살아남는 사람만 적자 생존한다. 이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멜서스의 인구론에서 뭐를요? 적자 생존 경쟁의 개념을 가져온다. 다윈이 이걸 통해서 1835년에 갈라파고스 섬에서 도착해서, 갈라파고스 섬이 진화론이 탄생한 그 고향의 섬이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도착해요. 그 항해 중에 1838년에 다윈이 자연 선택의 메커니즘, 경쟁, 적자 생존 개념을 이때 완성합니다. 갈라파고스 제도가 여기 그 남미, 북미 그 옆에 있죠, 그죠? 근데 섬이 여러 개가 있는데 쪼개져 있죠, 그죠? 근데 여기 가면 다양한 생물 중에서 특별히 핀치새, 멧새 종류가 사는데 이걸 뭐냐면 다윈의 핀치라고 해요. 이 보면 뭐가 달라요? 눈빛을 통해서 보니까 똑같은 종류인 것 같은데 주둥이 부리 모양이 달라요. 이걸 보고 다윈이 아이고 시간이 흐르면 진화될 수 있구나라고 확신한 거예요. 이걸 보고. 이 각각 섬이 떨어져 있는데 갈라파고스 섬이 섬마다의 환경이 달라. 생태적인 환경이 다르니까 어디는 주둥이가 딱 해야지만 이 열매를 깰 수 있는 게 있고, 어디는 이렇게 얇고 가느다란 걸로 콕콕 먹을 수 있는 지역이 있더라 이거. 그래서 다윈이 보고 환경이 이르면 변할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변할 수가, 생물이 변할 수, 아니 부리 모양이 바뀐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정도 바뀔 수 있는 유전 정보를 이미 창조 때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환경이 다른다고 멸종해버리면 누가 손해요? 인간이 큰일 나니까 하나님께서 웬만한 환경 변화에 적응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을 유전 정보를 이미 새의 유전 정보에 넣어두셨고, 그 환경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발현된 거에 불과한 건데, 다윈은 그때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단순히 보고 변할 수 있네 라고 생각을, 변할 수 있네, 이렇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거는 유전의 뭐다? 법칙이다. 콩과 팥이 비슷하지만 결코 어떻게 해요? 바뀔 수 없다. 콩 심었는데 팥이 나.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건 법칙이다. 이거 유전은 법칙이에요. 다윈이 그걸 알았다면 이런 생각 안 했겠죠. 1843년 중요한 해입니다. 다윈이 자연에서 진화론적인 1차적인 결론을 얻어요. 1차적인 결론을 얻어요. 근데 1843년은 재림교회사의 유명한 대실망의 사건이 터집니다. 재림운동의 대실망. 이거는 하나님의 뭐예요? 잘못된 운동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재림운동을 섭리하셨고 대실망도 왜 섭리하셨을까요? 그거는 마지막 남은 무리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은 무리를 탄생시켜야 되는데 남은 무리는 성경의 진리를 온전히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몇 가지만 갖고 몇 가지는 이상한 진리가 있어야 돼요? 완벽히 있어야 돼요. 마지막 대쟁투를 종결시켜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셔서 섭리하셔서 일으켰는데 보니까 이 교회는 이것만 개혁했고 침례교회는 요것만 했고 성결교회는 요거 했고 감리교회는 요 부분만 개혁했고 장로교회는 요것만 개혁했고 얘네들 모아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좀 통합해야 되는데 회의하라 그러면 통합할 거야 안 할까요? 안 해. 서로 싸우기만 하더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림운동을 통해서 마지막 재림이라고 하는 마지막 시대를 향하는 그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재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각 교파에서 불러냈어요. 재림운동. 불러낼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불러냈어요. 그 다음에 대실망이 있으니까 이기적인 사람들은 다 떠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알고 진짜 성경의 진리를 강구하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까? 하나님의 진짜 진리는 뭘까? 찾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사람은 장로교, 이 사람은 감리교, 성결교 다 모였어. 이제 각 교단 소속이 아니니까 객관적으로 성경의 진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게 맞고 이게 맞고 이게 맞고 맞는 진리를 다 모았어요. 그래서 재림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래서 재림교회에 뭐가 모였습니까? 각 개신교회 흩어져 있는 성경의 진리들이 모이게 된 사건이 재림운동과 대실망을 통하여 모여져서 남은 무리가 탄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1858년 정말 중요하네요. 1858년은 다윈은 원래 종의 기원, 진화론에 관한 것을 자기만 가지고 있고 세상에 발표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다급하게 출판 계획을 세워요. 다급하게 출판 계획. 그게 뭐냐면 1858년에 다윈의 친구가 월리스가 있는데 동인도 제도에서 말라리아에 걸려 있는 중 다윈에게 얼마 전에 내렸던 동일한 진화론의 자연생 선택, 적자 생존에 관한 동일한 영감을 받았다라고 됐어요. 동일한 영감을 받고 그 내용을 막 써가지고 다윈한테 편지로 보내니까 다윈이 읽어보니까 이거 내가 진작에 깨달은 내용인데 이 월리스가 발표해버리면 내 그동안의 연구가 물거품 되네 하고 고민하니까 그 친구들이 야 이거 네가 했던 거 아니야 먼저 해서 친구들이 둘이 불러 모아고 주선해서 동이 두 사람 이름으로 세상에 발표하고 친구들이 야 너 정리한 거 빨리 발표해 네 이름으로 해가지고 다윈이 그래 하고 막 해가지고 이듬해인 1859년에 종의 기원을 출간해서 세상에 내놓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이에요. 근데 1858년에 화이트부인 자서전에 보면 화이트 여사가 계시를 통해 그리스와 사단 사이에 벌어질 각시대 대쟁투에 관하여 10여 년 전에 본 내용의 대부분이 반복되었고 기록하라는 지시가 1858년에 내립니다.
계시의 내용을 기록하라. 그래서 각 시대의 대증투에 대한 최초의 출판 계획이 세워진 해가 1858년. 동일한 해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 동일한. 여기 나오죠. 그죠? 생물 교과서에 1858년 어느 날 그저 말레이를 탐험하고 있던 월리스로부터 한 통의 논문 원고를 받았다. 깊은 고민에 빠졌다. 뭐 그저 쭉쭉쭉쭉쭉 내용을 잘 읽어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1859년 드디어 그저 진화론이 세상에 나옵니다. 1861년. 이 해는 또 중요한 건데 파스테르라는 프랑스의 과학자가 백조의 목 플라스크 실험으로 통해서 생명은 그 원래되는 생명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버려요. 어떤 얘기냐면 프랑스의 과학 아카데미에서 어떤 것을 상금을 내걸었냐면 당시 세계는 그냥 쉽게 생명이 탄생할 수 있다라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들였던 시기예요. 생명은 쉽게 자연 발생할 수 있다. 쥐는 썩은 걸레에서부터 나와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썩은 걸레에서 쥐가 튀어나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쥐는 그냥 썩은 걸레가 썩으면 거기서 나오는 거구나. 생명의 자연 발생설이에요. 생명의 자연 발생설. 그래서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에서 이걸 과학적인 실험으로 증명한 사람에게 큰 상금을 주겠다라고 상금을 내걸었어요. 근데 거꾸로 누가요? 파스테르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런 실험을 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그 유리로 센 병이 있는데 입구가 뭐예요? 백조의 목처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끝이. 근데 이거는 유리관이기 때문에 공기가 순환한다 안 한다? 순환해요. 근데 이 안에다가 고기즙,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포도즙 같은 걸 하고 여기 안에 처음에 있었던 효모를 죽이기 위해서 이걸 끓여요. 살짝 끓여서 효모가 죽인 상태에서 그대로 공기가 통하게 열어놔. 그러면은 이 포도즙이 포도주로 발효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걸 증명한 거예요. 이걸 증명한 거. 뭐예요? 이 내용에 보면 1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안에서 세균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 보니까 깨끗하더라 이거예요. 13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걸 실험을 통해서 생명은 자연 발생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해 버렸어. 그래서 그 상금을 탔어요, 파스테르가. 그랬더니 진화론자들이 뿔이 나가지고 파스테르를 인신공격했어요. 막 그 내용을 보면 막 진짜 인간적이지도 않다, 뭐 진짜 성질이 막 진짜 야비하다, 뭐 막 욕을 해놨어요. 왜 그래요? 이걸 통해서 진화론의 핵심이 뭐예요? 생명은 쉽게 자연 발생해야 돼. 일단 그 다음에 그 발생된 게 막 좋게 진화돼야 돼. 막 이렇게 고등생물. 그런데 생명은 자연 발생할 수 없어. 진화론 책에 보면 그래요. 이 파스테르가 이걸 증명함으로써 진화론이 치명타를 입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치명타를. 근데 어디서요? 이 내용을 보면 1861년 동일한 해 독일에서 시조새 화석이 발견됨으로써 진화론이 다시금 힘을 얻어. 다시금 이렇게 시조새 화석. 물론 이것을 잘못된 해석이지만 그 여기 보죠. 파스텔의 실험에서 자연의 발생설의 근거가 송두리째 뒤집어 엎어졌으며 그저 근대 이후 자연 발생설을 둘러싸고 되풀이해 전개해온 논쟁의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사건이었었다. 그렇게 돼. 이때 진화론은 어떻게 해요? 진화론이 과학이라면 이때 폐기됐어야 돼. 근데 진화론이 폐기가 안 됐어요. 왜요?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고 론이 아니고 뭐예요? 신앙이기 때문에, 믿음이기 때문에
요 시조세 화석으로서 다시금 힘을 얻어 우리도 희망이 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1863년에 드디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조직을 갖춥니다. 1865년 멘델의 유전법칙이 발표돼요. 유전법칙이 뭐예요? 콩10분대 콩당 80분대 판난다. 생명의 자연 발생돼가지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게 법칙이다. 법칙이다. 근데 보시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걸 발표했는데 불행히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1859년부터 생물학자들이 새로운 진화론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 그러니 멘델의 공식 따위에 마음 쓸 여유가 있겠었는가? 거부해요. 왜요? 과학자들이 이미 빠져버렸어. 생각이 빠져버렸어. 생각이 빠져버리면 안 받아들여. 그래서 멘델이 그냥 죽었어요. 죽으면서 나중에는 알아줄 거야 하고 그냥 죽어버렸다. 지금 현 시대는 다윈의 사상, 하늘로부터 시작된 루스벨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주장이 이 세상을 덮었어요. 가정과 학교와 사회와 모든 것이 온통 경쟁이에요. 경쟁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행복을 쟁취하라. 경쟁을 통해서. 이미 용은 이 사상으로 세상 사람들의 머리 위에 섰습니다. 세천사의 기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악의 대쟁투는 에 있어서 안식일을 문제를 이제 4가지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창조주의 존재를 부정하는 진화신앙의 악사상은 마지막 남은 자손이 싸워야 될 바로 그 대상,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이 시대에 정확히 아셔야 돼요. 진화론, 그거 과학이야. 그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남은 자손은 안식일의 재정 목적인 창조의 기념일로서 안식일을 지킬 때에만 하나님의 선 사상을 가질 수 있고 이 창조 사상으로 진화 사상이 만들어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게 열쇠는 어디 있어요? 창조의 기념일로 지킬 때, 예배일로만 지키면 안 된다는 얘기. 세 번째, 창조의 기념일의 안식일은 창조주의 존재가 무시된 세상, 창조주의 품성이 왜곡된 세상에 창조주의 존재와 올바른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품성을 반드시 알릴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대쟁투의 싸움을 위해 준비하신 남은 자손이다.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을 반드시 창조의 기념일로 지켜야 될 것이다. 저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입니다. 재림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 몰랐고 우리 재림교단이 나무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못 깨달았어요. 근데 뭘 통해서 깨달았는지 아세요? 진화 사상을 공부하면서 도서관에 가서 일을 반을 줄이고 도서관에 가서 모든 도서관에 있는 진화론에 관한 책을 탐독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래서 마지막 시대 때 안식일을 지키는 남은 무리가 꼭 탄생할 수밖에 없구나. 마지막 시대가 영웅을 기다릴 수밖에 없겠구나. 이 문제를 해결할 확신을 얻었어요. 재림교단에 관한 남은 무리로서의 확신,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 확신을 진화론에 관한, 진화 사상에 관한 책을 읽으면 여러분께서 시간 되시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로 꼭 지킴으로 이 시대의 소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남은 무리가 꼭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 모두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 시대에 꼭 필요하였기에 불러주셨고 저희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빛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로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바라시는 선악의 대쟁투의 종결이라고 하는 큰 소명을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생애에 축복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삶이 이 땅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나무무리로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일생을 지켜주시며 저희들의 생각을 인도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